오늘은 다윗의 실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사무엘상 21장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흐리며 아기스가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냐 이 사람이 미친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친 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져요. 요나단과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는 도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자기 땅에서 떠나서 사울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비라는 곳에 그가 먼저 가서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제사장이 사실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다윗에게 줘요. 그러고 나더니 다윗이 혹시 무기가 없냐? 자기가 급하게 오느라고 사울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것도 못 갖고 왔다. 그랬더니 그 뒤에 놔두었던 마치 트로피 같이 놔두었던 골리앗의 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칼이 보고 다윗이 이 같은 칼은 없다고 얘기하고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죠.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다윗의 목자장이죠. 도액이라고 다윗의 목자장이 그걸 보고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사울에게 가서 일러요. 그리고서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노비라는 제사장 마을인데 그곳에 와서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리고 그 가족도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광경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의 명령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그 아히멜렉이 그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나는 몰랐다.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벌써 전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전 이스라엘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제사장 마을이거든요. 사실 그것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라 가족하고 모든 제사장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모든 땅 위에 왔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윗을 도우면 저렇게 된다고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안에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곳으로 그가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가드인데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데리고 그 앞에 간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땅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지금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의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인데 사람들이 얘기하던 다윗을 칭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들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 사람들에게도
누구의 존재가 부각되어 있냐면 지금 다윗의 존재가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치 왕 같은 거죠. 다윗의 용명함과 특별히 지금 여기 가드라는 블레스 가드는 어디냐면 누가 거기에서 나왔냐면 그 역사상 가드의 역사상 아마 가장 출중한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 부족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기스는 뭐를 보는 거냐면 아기스가 내 부하였던 내 밑에 그리고 항상 전쟁에 나와서 항상 승리를 했던 지금 골리앗을 죽인 자가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렇게 술충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를 듣는 시간에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나온 소리예요. 골리앗과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과 지금 전쟁이 났을 때 골리앗이 거의 9핏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의 3m가량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는 거인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잔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서갖고 앞에는 방패를 드는 자가 있었고 창을 드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이 거기 서서 매일매일 저쪽 산 저쪽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쪽 언덕 위에서 싸움을 계속 부르는데 한 40일 동안 계속 너희 중에 한 명을 보내서 나랑 싸우자. 그래서 그냥 이기는 쪽에서 다 먹기로 하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극도로 지금 비웃고 그리고 만유의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정말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때 다윗은 목자였어요. 그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빵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나가서 형들한테 주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그 군대가 저쪽에 서 있는 마치 산같이 서 있는 골리앗에게 희롱을 당하고 백성들만 희롱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군대만 희롱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만홀히 여김을 받는 걸 보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저놈이 이거죠. 그 사이즈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대가 자기 형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 군대가 전부 다 떨고 있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그 자이언트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병이 서 있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교육이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다. 나의 적은 사탄은 나를 둘러싸고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저거랑 싸울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쪽 언덕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서 싸워야 되는데 저쪽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내려와서 싸워야 되는데 내려가는 그 순간에 자기의 운명은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 강아지들을 보면 되게 웃기는 게 있어요. 강아지들이 고양이가 아주 그냥 그 날카롭게 덤비면 이 강아지가 꼼짝을 못 해요. 그냥 완전히 질려갖고 꼼짝을 못하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고양이 앞에 쥐도 보면 몸을 못 움직여요. 그냥 그 두려움이 다가와서.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골리앗의 덩치를 보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어릴 때부터 싸움을 한 거거든요. 골리앗은 무서운 사람이야.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우리 민족은 끝났어. 내 가정은 끝났어. 우리 애들도 끝났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디에서 오냐면 골리앗이라는 그 인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산같이 버티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하는 거죠. 날 때부터 나는 가난한 자요. 날 때부터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애들도 여자애들도 자기 얼굴 민낯을 보면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좀 낫어요. 옛날에 인터넷도 없고 옛날에 뭐 TV도 없고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이랑 자기랑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쪽은 다리가 긴데 나는 짧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그냥 다 다리가 짧다고 생각하면 괜찮잖아요, 그 중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쪽을 보니까 머리 색깔도 다르고 얼굴도 이쁜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저렇게 될 수가 없네. 그래서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골리앗이 아무리 해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은 거거든요. 북한은 저기 있고 중국이랑 해서 우리는 여기 중간에 끼어서 꼼짝을 못할 것 같은,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했죠. 우리나라는 30년 뭐 그렇게 지났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하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된다는 걸 본 거 아니에요. 그 큰 나라들이 주위에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뛰어난 골리앗이 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와서 우리를 지금 죽이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신뢰한다는 하나님까지 그 이름을 만월히 여기고 있거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금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이 형한테 도시락 사다 주다가 마치 누구처럼 우리나라 독립투사처럼 도시락을 던지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의 눈에는 골리앗의 큰 것이 보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다윗 안에서 다윗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위해서 작정되었던 한 인물, 다윗 왕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 안에서 지금 다윗 왕이 나타난 거예요. 목자 안에서 다윗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윗은 누구였냐면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울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 5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무엇이라고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그는 전쟁터를 향해서 마치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달려갔대요. 이제 전쟁이 지금 뭐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쪽 산 쪽 언덕과 저쪽 산 언덕에 있잖아요.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또 들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싸웠어야 되는데. 전쟁하기에 딱 알만 장소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까지 뛰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은 쳐다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거를 100m 질주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쪽에서 보니까 우리 대표가 지금 갑옷도 안 입고 창칼도 없이 그리고 돌 몇 개 주머니에 넣고 거길 뛰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윙을 하면 그 돌 팔매를 하려면 그리고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뒷판 지나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워요. 지금 문제가 저렇게 터졌는데 왜 기도만 하고 있어? 문제가 터졌는데 왜 하나님 이름을 저렇게 불러? 빨리빨리 뭐라 해치워야지. 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생각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놈의 인간이 저게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가 감히 내가 섬기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연히 여겨? 그리고 그는 분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전 국민이,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어야 하는 그 군대는 지금 덜덜덜 떨고 있거든. 두려움에. 그런데 그는 그것을 통과해서 가서 그 위에 가서 그걸 휘두르고 이마에 맞췄다고 그러거든요. 이마에 맞춰서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칼로
그 목을 베서 그 머리를 들고 오고 나머지 사람들 그때 보고 아유 저 창피해 이랬던 그 군대가 아유 저 자식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얘가 큰 인물이 되겠다 그런 애는 지만 생각하고 살다가 인생 배리는 애들이 많고 얘는 별 볼 일 없어. 저거 공부도 잘 안 하고 저거 뭐 맨날 교회만 가고 뭐 어쩌고 이러던 애가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뛰어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처음에 뛰어갈 때는 그거 바라보면서 전부 다 아이고 창피해. 아니 자기가 두려운 거는 지금 하나도 안 창피해. 지금 근데 다윗이 뛰어가는 걸 보면서 창피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창피한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한 가지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럽혀?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군대라는 것이 서로 싸우는 게 전쟁이라는 거는 각자가 섬기는 그 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 내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가득했거든. 그러니까 그가 나가서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다윗이 눈에는 그 골리앗은 눈에 강아지처럼 보인 거예요. 저게 어디서? 그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서 가는 거거든. 거기서 울고 짜고 있는 게 아니고 울 때도 있겠지만 울고 짜고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들판에서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를 내가 치는 돌보는 그 가축을 건드릴 때 가서 그거와 싸웠던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는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골리앗과 싸워본 경험도 없고 들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매일의 삶 속에서 걸어갈 때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필요를 만나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응답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경험을 못 해봤거든. 그럼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조그마한 경험들 같지만 그 경험에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지킬 자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을 그는 알았던 거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그는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는 그 안에서 지금 다윗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오늘 이 가대에 갔을 때 지금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다윗 안에서 사람들이 그 땅의 왕이라고 말하는 적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만만이 만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높이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지금 다윗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적군의 눈에는. 사울이 큰 자가 아니고 다윗이 큰 자예요. 근데 다윗 안에 그 다윗 왕처럼 보였던 그 용맹한 다윗 안에 지금 다윗이 실종돼 버린 사건이 나온 거예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다윗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시스템은 사탄의 그 고뇌 안에 얼마 동안 두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것은 어둠이 깔려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마다 거기에는 빛이 나타나는 거거든.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온다 한들 우리가 다윗을 발견하면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거든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가드왕 앞에 그 아기스 앞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때 골리앗과 싸우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어. 하나님이 골리앗을 치게 해 주셨어. 그 말을 생각났던 게 아니고
다윗은 갑자기 다윗 안에서 다윗이 실종되는 그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간증이 지금은 안 통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누구보다도 골리앗을 사랑했던 자 아니야? 그의 수하에 있었는데 골리앗이 내가 여기 와서 그들 중심에 있는데 나는 지금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죽겠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부하가 나를 알아보네? 이거 밝혀지면 어떡하지? 내가 했던 승리가 밝혀지면 어떠지?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윗이 실종되는 사건 아니에요. 다윗이 발견되는 게 아니거든. 다윗의 부재가 여기 있는 거거든. 아무리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그 들판을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갔던 그 다윗은 보이지 않고 그 돌팔매를 휘둘렀던 다윗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안에서 그는 두려움이 나타난 거거든. 그러니까 문지방에 가요. 이 무슨 사건이야. 문지방에 가서 극적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미친 척 할 때 코미디들 보면 완전 코미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지방에 가서 긁어요. 문을 이렇게. 그 침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이 수염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예? 용맹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 어릴 때는 안 그랬을 텐데. 그런데 수염이 나고 거기에 침을 질질 일부러 수염 위로 침이 그렇게 흐르는 거 보일 정도면 일부러 많이 내야 돼요. 얼마나 지금 두려웠겠어요. 덜덜 떠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미쳤죠. 미친 거예요. 미친 척 하는 게 아니라 미친 거예요. 왜 미친 거예요? 자기 가치가 없어졌거든. 자기 안에서 다윗이 없어진 거든. 그 아기스가 그의 행동을 보고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무슨 광경이에요. 예?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큰 교회들을 재놓고 좋다고 막 이러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나가서 데모 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야? 행동이야?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나아야 돼? 나면 어떻게 했다고? 다시 걸려서 결국 죽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하고 다르죠. 세상은 이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다윗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결국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됐다면 그게 해결돼서 그 어려운 상황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린 다시 미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미친 척 하는 게 지금 다윗이 처음에 갔을 때는 혹시 자기를 알아볼까 봐 걱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에 도망을 쳐갖고 온 데가 어디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없는 지금 적군의 제일 중심에 온 거 아니에요. 블레셋에 다섯 족파가 있는데도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가데로 온 거 아니에요. 블레셋에 그 골리앗이 있던 그 땅에 온 거 아니에요. 그 중심에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두려움에 쌓였거든. 그는 아히멜렉이 죽는 걸 봤거든. 그를 도왔던, 그를 섬겼던, 그에게 좋은 생각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는 걸 봤거든. 그리고 그 공포는 이스라엘 땅을 전부 다 덮었거든. 근데 그 안에서 그가 사울에게서 쫓기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적군의 땅에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병처럼 들어왔을지 몰라요. 그러니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그걸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삶에 있었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때 내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나타난 거거든.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가.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하면서 창칼이 없이 돌멩이 하나 들고 그는 뛰어간 거거든. 그냥 천천히 간 게 아니에요. 가면서 이것저것 재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우리를 얼마나 많이 재요. 예? 지혜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아니에요. 확실했거든. 그런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골리앗은 항상 있어요. 마지막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승리를 못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안에서도 다윗이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마다 아무리 어둠이 깔려 있어도 빛 대신 예수께서 나타나는 곳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가는 곳은 부패가 없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패 덩어리예요. 냄새가 지독해요. 어둠의 냄새가, 돈의 냄새가, 성공의 냄새가, 무속신앙의 냄새가, 정치의 냄새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내 감성이 더 문제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좀 기도해갖고 좀 기분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삶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도 모임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가 갑자기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냐. 내게 미친 광이가 부족하여서. 그러니까 왕들 앞에는 미친 애들이 많이 와요. 어떻게 해서 세상에 미쳐서 성공해보겠다는 친구들이 권력 옆에 많이 와요. 별별 얘기를 다 해도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는 권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라도 나도 한 자리 해먹고. 말은 아니지. 예. 근데 동기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저기 오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기스가 나한테 미친 광이가 부족하냐? 너희들도 미쳤다. 다 미쳤는데 저거 하나 더 미친 광이가 지금 미친 광이 중에 미친 광이가 저기 왔다는 거죠. 어디 왕 앞에서 갑자기 지금 발작을 해갖고 그 말짱하던 내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는 걸 그걸 듣고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 안에 다윗은 실종이 돼버리는. 그래서 대문짝을 긋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고자, 너가 살고자 하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 육신에. fear가, 두려움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성공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욕심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떨기 시작해요. 다시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을 손아래 뒀던 가드왕 아기스가 무서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에 하는 말이 뭐야? 미치겠네. 껐다고 하면 미치겠네. 미쳤어요. 정상적일 수가 없죠. 불안하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기도죠. 그냥 그때 내 마음에 두려운 거, 감정,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내용을 들어야 돼요. 내용 듣기 싫으니까 성령이 뭐 감동하시면 우리 말하는 거 이해 못한다. 그러면 계속 그럴 거면 어떻게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 안에는 실종된 다윗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우리가 아담이 죄 가운데 빠진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사실 전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노아를 선택하고 그 많은 사람이 겨우 하나예요. 좁은 문이에요. 그 군대가 그렇게 있어도 그 군대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이길 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지금 도시락 갖다 주러 왔던 형들에게 주러 왔던 다윗이 독립투사처럼 도시락 폭탄을 던진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 그 다윗이 실종돼 버렸거든. 미쳤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골리앗의 임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드왕 아기스의 존재와 그 군사들이 날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있어서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실종되어 버린 다윗을 우리 안에 다윗 왕을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각 사람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감정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러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못 죽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